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 4절 말씀. 이 마이크 좀 꺼주시죠. 여기 마이크, 성가대 마이크.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대로라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에게 어떤 날이 악한 날로 다가설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없으면 참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지만 사실은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그런즉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라. 그리고는 2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죠. 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서다. 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위해서 우리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에 봐도 악한 날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냐면 견딜 수 있도록 견디다. 여기에는 헬라어의 안티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안티라고 써서 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풍성하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 어근은 뭐냐면 선다는 것입니다. 서다. 그러니까 앞에 세 번씩이나 서다 그리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14절부터 서라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장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싸워야죠. 이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서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입으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전신갑주를 입는 시작은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 오늘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옷차림을 보시면 고대 사람들이 우리가 뭐 로마에 관련된 그런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이 푸대자루 같은 거를 푹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입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푸대자루 같이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동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뭐 길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수선을 할 수도 없잖아요. 수선을. 우리 같으면 세탁소에 보내서 우리의 몸에 딱 맞게 핏 조정을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핏 조정이, 유일한 핏 조정이 뭐냐면 끈을 묶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탁. 풀 사이즈. 모든 사람이 다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입더라도 크더라도 그 큰 거를 허리를 탁 동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띠라 할 때는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죠. 아, 뭔가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면 뭐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그 6월절 음식을 먹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서 떠나게 되는 시작이 될 시점입니다. 그 애굽으로서 떠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허리를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잠을 쿨쿨 자고 있었나 봐요. 그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들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들라. 왜 그러나요? 잠잘 때는 아마 그래도 편안하게 허리를 풀고 자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를 깨워서, 천사가 그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탈출하는 시작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아, 그렇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성도들에게 허리를 띠고 항상 준비의 자세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긴장감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 이러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예? 도적은 절대 경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낮의 자식이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경계심을 주는 표현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처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깨어 있는 성도들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을 내실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깨어 있으라.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으니까 깨어 있자, 기도하자 하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허리를 띠를 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자의 무장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무엇으로부터 무장합니까?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부터 무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 기본. 우리가 태권도를 배워도 가장 기본 자세를 배워야 그 다음에 품새를 해도 예쁘고 잘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품새가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예, 골프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참고로 골프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TV에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이 스윙 연습을 배우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배워봤어요. 한 번. 근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할까 봐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딱 한 번 가서 했는데 이 프로 골퍼가 이 연습장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당신 처음 하는 거 맞냐? 처음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무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하다가는 내가 이걸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안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때도 그분이 맨 처음에 그 자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이죠.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머리가 먼저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스윙이 끝까지 뒤까지 돌아가야 된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폼을, 기본 자세를 처음에 잘 갖추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멋진 스윙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다른 퍼팅도 하게 되고, 다른 어떤 홀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로 쳐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자의 영적인 기본 자세를 갖추는 일인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아직 넘기지 말고 잠깐만 놔두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뭘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까부터는 자꾸 그냥 허리만 얘기했는데 이번엔 뭐예요?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굉장히 바르게 처음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셨던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믿는 복음으로 기꺼이 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묶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본 자세입니다.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을 흉배나 이 투구나 칼, 방패 이런 것들을 차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나중에 했을 때도 다른 것들이 다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이고 정말 처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신자가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때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묶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복을 입고 뛰어가시는 분 보신 적 있죠? 한복 입고 뛰어가는 사람 어떻게 뛰어가요? 예? 끈이 있으면 좋은데, 끈이 있어 다 묶고 가면 좋은데, 누가 끈을, 한복 입고서 누가 끈을 갖고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역을 딱 갔는데, 서울역에 그때 이제 명절이었어요. 명절인데 이제 아마 그 기차 시간이 늦었나 봐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냐면 쫙 해가지고 여기를 꽉 이렇게 묶고서는 막 정신없이 뛰어가더라고요. 이게 너풀너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기 치마에 자기가 밟고 아마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장하는데 불편한 모든 방해적 요소들은 다 묶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를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무장하는 기본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기 전에, 영적인 무장을 해라 하기 전에 나왔던 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이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신자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 성도가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딱 끈을 딱 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지? 누가 우리의 상대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인 정리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일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그분이 오신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사실이 우리에게 대해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로 묶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뭐라고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래?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엄히 명한다고요? 무엇을 엄히 명한다고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랬단 말이죠. 자, 다시 이 중요한 복음을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요. 그분이 주가 나타나실 것과, 자 따라해 봅니다. 주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파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언급된 그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고 그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의 고생도 있지만 그의 나라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복을 주실 그 나라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오면 뭐합니까? 내가 전파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왜? 나도 못 믿는 말을 누구한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못 믿는 말을 자녀에게 못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못 믿는 말을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내가 복음을 전할 자녀들이 내 옆에 있어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왔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이 허리를 묶는 것의 시작입니다. 전파하는 것, 힘쓰는 것, 직무를 다하라,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묶자. 근데 이 묶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제가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 뒤에 때가 와도 직무가 우리에게 맡겨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못합니까? 주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린 신자로서 그 일을 하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냐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믿고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에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 마치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그냥 전투복 하나 입고 사진 한 장 쫙 찍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가면 뭘 빌려줘요? 한복을 빌려줘요. 우리가 한복 입고 찍는다고 해서 조선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복 입고 사진 찍는다고 그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남길 사진 하나 찍는 거죠. 그렇죠? 군산에 가면 철도길 가까이에 이 교복을 빌려주고 사진을 찍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교복 하나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추억에 남길 사진 하나 남기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무슨 사진 한 장 남길,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면서 뭔가 하나 남길 사진을 위해서 입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정리가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정말 신자다움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에 충실하는 게 이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허리를 동요할 띠의 재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의 재질은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진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뭐라고요?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진리의 성령. 여러분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된 띠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자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으로 우리가 뛰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의 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잠깐만요. 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때가 올 거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그날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몰랐죠. 그렇죠. 기도하는 건지도 몰랐죠. 도망가게 바쁜 인생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함께 다니면서 지금 제자들은 신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5천 명이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음식과 양식을 나눠 먹고 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뭐래도 하나는 해먹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야, 나 죽어야 되는데. 아니, 젊은 분이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에게선 도무지 와닿는 말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곧 가야 될 거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내가 가게 돼.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그때 비로소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장래일을 알게 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분명한 것들을 듣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던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는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제 진리를 알아가니까 진리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랬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띠인 것입니다. 진리의 띠. 이 진리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다 거치고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겨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진리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 진리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서는 자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로 부르시고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동여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가 점검하고 훈련하고 기본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점점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선 진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이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세 번 안 오고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아유, 한 달 후에 가면 되죠. 이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들은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 이 부패하게 되면 진리에 대한 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진리로 우리를 계속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얘기하겠지만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것이 죄악의 자리요.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를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나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과 기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우리는 허리를 띠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항상 어떤 시대든 사단은 진리로 기본 자세를 세우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어떤 시대든,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진리에 관하여 라고, 진리에 관하여, 너무도 진리인 이 사실이 이렇게 부활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하여 진리는 자꾸 흐트러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물질이 되었든 다른 복음이 되었든 잘못된 가치관이 되었든 세계 정신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흐려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이렇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그들을 대항하는 첫 번째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6가지, 오늘부터 해서 6가지인데 이 6가지의 첫 번째 시작을 왜 진리의 허리띠, 이거로부터 시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다음부터 입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가 분명한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올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세우시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고 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늘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분명한 기본적 자세를 갖춘 것으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혼탁한 것, 세상의 가치관, 물질, 그리고 또한 과학, 그리고 사회, 정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 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바르게 서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